자, 우리 계시록 말씀 제가 2주 전에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어떤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눈지 기억나십니까? 예, 에베소 교회였죠. 오늘 이제 두 번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예, 계시록이 여러분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전체 문맥과 이 목적을 알면 계시록은 진짜 어렵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복습을 점검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예, 요한이죠. 예, 요한이 기록했는데 어디서 기록했냐면 반모섬이라는 현재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 지역은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 터키 지역의 서쪽입니다. 튀르키예 서쪽, 지금은 유럽인데요. 그 당시에 지명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7교회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7교회만 받고 읽고 깨달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7교회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표성을 가진 교회들, 즉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지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에게 이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견디고 참고 이렇게 돌파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위로와 용기와 때로는 질책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목적으로 교회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성도들,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다시 힘내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말씀이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먼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옷이 보이죠? 예, 그린 자켓입니다. 저 그린 자켓은 언제 입는 겁니까? 모르십니까?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십니까? 집에 저 정도 가다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여러분? 예.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 뭐 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폴로. 예. 예. 저 옷은 우리 성도님 워낙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해가지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자켓입니다. 잘 모르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입혀준다고요? 골프 우승자들에게 뭘 입혀준다고요? 저 그린 자켓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아, 너가 우승했다 이번 대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유정순 고사님 초록 오늘 그 브라우스 입고 계신데 우승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뭡니까 저게? 벨트죠. 예, 권투나 UFC 복싱 또 뭐 격투기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주어지는 벨트입니다. 챔피언 벨트라고 하죠. 맞죠 여러분? 자, 세 번째 그림 무엇입니까? 이건 무엇일까요? 예, 이건 트로피거든요. 혹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들어보셨습니까? MLB? 예, 저기 마지막 이제 월드 챔피언십을 하는데 이때 우승한 팀에게 주어지는 트로피가 저 트로피입니다. 예, 화려하죠. 예, 우승팀에게 주어집니다. 예,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저건 뭐죠? 예, 작년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금운동 메달입니다. 예, 입상한 자들에게 메달이 수여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건 뭐죠? 아, 역시 우리 한국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월계관. 그렇죠? 언제 월계관이 씌워집니까? 마라톤 우승자들에게 씌워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까요? 어떤 특정한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서머나는 도시는 운동 경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운동 경기를,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립니까? 노는 것을 포기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죠. 운동 선수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자, 서머나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너무나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10절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후반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미친 듯이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한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동일하게 치열하지만은, 너무나 어렵지만은, 힘들고 지치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서서 그 앞에 딱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무엇을 씌워준다는 겁니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약의 면류관입니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 두 번째인데요, 언약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자,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아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그렇게 치열하게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문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 수고했지. 내가 너의 그 헌신, 그 노력, 그 섬김, 그 참았던, 인내했던 그 마음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이 편지에 녹아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서머나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가요, 실제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소아시아의 이 도시들은 사라졌거든요. 오늘은 어떤 지명으로 있냐면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도시라고요? 이즈미르. 그 공항이 있습니다. 이 트르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발달된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도시 중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시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요, 특별히 이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는 서머나. 그래서 이제 유의하게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교회인데,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어디쯤에 있느냐 보면, 여러분 먼저 반모섬이 보이십니까? 반모라고 적혀있는 게 보입니까? 보이죠? 반모섬 돼 있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한시 방향으로 딱 올라가면 에베소 보이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는 동일하게 항구 도시입니다. 자, 에베소가 있고요. 자, 에베소 위로 뭐가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도 항구 도시죠.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버가모 쪽에서 이제 딱 꺾으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두아디라가 보이죠. 그 다음에 사대, 밑으로 빌라델비아,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자, 보면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어디 교회부터 보냈죠? 에베소. 그 다음에 어디요? 오늘 서머나. 그 위로 버가모. 방향으로 돕니다. 딱 돌아서 마지막에는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7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눈으로 보니까 쉽죠, 여러분? 그래서 저 교회, 오늘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자, 항구 도시다.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항구 도시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없습니까? 왕래를 하겠죠. 무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적 교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관문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도시에 정말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누구를 숭배했다고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신격화시켰단 말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황제 숭배 사상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곧 이꼴 기독교 단합입니다. 이해됩니까?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 그 말인즉슨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당했다. 이 대표적으로 탄압한 황제 중에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존경받는 황제이긴 하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존재였죠. 자, 그러면 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으면 기독교가 탄압되는가? 왜 그런 것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역사 공부 아닌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저희 나라에 1592년도에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일본을 통일시킨 왕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누군지 아십니까?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있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500년대예요. 1500년대. 일본은 이때 서구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 장수들이 있었는데요. 이 장수들 중에 한 명이 이미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자기 보좌관이 신부였어요. 그래서 조선을 침략할 때 그 국기에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예, 1500년대 이미.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도요토미가 죽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습니까? 도쿠가와라는 사람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일본이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예. 천주교를 몰살하기 시작합니다. 탄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다른 종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요,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인 왕권 체제를 갖고 있는 이 정치를 추구하는 나라들은요, 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방향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한데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를 갖고 있으면 이 마음이 모아지질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보십시다. 중국이 그렇죠. 기독교를 탄압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선교사들을 많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독교가 들어가고 정착된 곳에는 국민들을 하나의 통일된 가치와 신념으로 이끌어가기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신격화하여 우러러 보게 만들어야 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만 유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요거를 제일 잘 활용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예,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느 나라든지 1인 왕권 중심의 공동체는요,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하고 황제를 신격화하여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어떤 도시보다도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탄압하고 그들을 박해하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1장에 하신 말씀을 다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십니다. 서론 부분, 시작 부분, 인사말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자, 다시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의 첫 구절이 이렇거든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거니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하거든요. 요거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서는 왜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표현했을까요? 서머나 교회에게 왜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서머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요? 서머나는 뜻은 뭐냐면 향수라는 뜻을 갖고, 정확하게 말하면 향수, 일반 향수가 아니라 장례를 치를 때 쓰는 향수.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쳤던 모략입니다. 모략. 뭐라고요? 모략은 시체 냄새를 이렇게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의 뜻은 모략이에요. 모략. 이해됩니까? 서머나 이꼴 모략이에요. 이게 앞선 서머나 도시의 배경에서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즉 교회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화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 서머나 뜻이 뭐라고 했죠? 모략, 장례를 치를 때, 시체를 처리할 때 쓰는 향수였단 말이에요. 그게 모략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나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활명수거든요. 활명수. 이해됩니까? 자,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방구를 잘 끼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어렵습니까? 자, 다시 활을 잘 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활명수. 그럼 방구를 잘 끼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가스명수. 그러면 활도 잘 쏘는데 방구를 잘 끼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게 연결을 잘한다. 여러분, 설교 끝났는데 가스활명수만 남으면 안 되고, 하나도 다 이제 기억 못하고 이것만 하면 안 되는데, 자, 연결시킬 줄 알았나면 교회 탄압이 많았다 그랬죠. 서머나 지역이. 맞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맞죠? 서머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략이잖아요. 모략을 언제 쓰는 겁니까? 장례는 곧 죽음이잖아요. 죽은 시체를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당한 지역이 바로 서머나예요. 서머나는 죽음을 의미해요. 순교를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실제로 죽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단순히 교양과 취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가 오늘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했던 성도가 내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고 서머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네 삶의 모든 여정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끌고 있다.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의 그 순교, 그 죽음 끝인 것 같지만 내가 부활한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서머나 교회의 인사말이에요. 주님은 누구보다 이 교회, 이 도시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은 부요한 교회. 예, 실제로는 부요한 교회다 이 말인데요. 환난과 궁핍 중에 실제로는 부요하다. 여러분, 자 보십시다. 내가 9절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 궁핍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부유하다.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좀 숨겨놓은 뭐 금괴를 좀 준다든가, 그렇죠? 사실은 유산으로 몰래 땅 속에 뭔가 이렇게 돈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남겨놨다든가 그런 말씀이 있으면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데, 그냥 궁핍한데 사실은 부유하다, 이게 사실은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양살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령님 음성을 제대로 못 듣고 기록한 게 아닌가, 예, 의심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실제로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재산을 몰수하게 되고요, 경제적인 활동에 커다란 제재를 받게 되어서 진짜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란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거운 물건이 아래로 눌려져 부서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커다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 탄식, 어려움으로 여기저기 물고 뜯기고 쫓기는 상황인데, 말씀은요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명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무언가 짠하고 급격한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부유한 자다. 자, 한번 예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방문해서 토크쇼에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8년 동안 전 세계 부자 1위를 계속 쭉 하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겠다고 했거든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서 오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수면도 올라가고 여름에 기온도 올라가고 더운 날씨로 말미암아 사람의 분노 게이지도 올라가고 야채, 과일, 생선, 고기값도 올라가는데 우리의 월급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리인 이런 서글픈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전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한 빌 게이츠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부 금액 99% 중 더도 말고 1%만 저에게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와닿죠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 이때가 기부한 금액이 150조거든요.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200조 됩니다. 자, 1%를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예, 원억이 아니에요. 원과 억으로 끝난 단위가 아니라 단위가 뭐예요? 조입니다. 조. 1%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됩니까? 이런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맞죠? 예. 여러분 2조입니다. 2조. 2조를 준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봤거든요. 비전센터 지금 바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서역에서 함께하는 게까지 트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트램 지상철 바로 깔고요. 여러분 더 이상 셔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1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저는 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뒷산 유토피아 될 겁니다 여러분. 물 새는 곳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수 처리 100% 안전하게 이제, 죄송합니다, 의자 다 바꿀 겁니다. 여기 다 바꾸고요. 성도들 함께하는 게 성도들 가장 시원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편한 어떤 예배의 초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2조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교회 성도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어야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물질적으로 가난할지 몰라도 진리를 고수하며 영적으로는 풍성한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주목하며 이들의 헌신과 순교를요 어떻게 하냐면 차곡차곡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 이들의 그 신앙을 고수하는 그 마음 정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금 들고 투자해서 얻는 수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률이 무한대입니다.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기자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부자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섬김이 하늘의 상급으로 정립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 드시죠? 나 역시 난 제대로 외식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주신 이 셀 식구들
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금을 내어 밥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고 수료식 때나 졸업식 때 선물을 나누어 주고 교회를 위해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무릎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마음, 무엇보다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 젊음, 그 시간, 그 물질, 그 중심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알기에 여러분은 더 이상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입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자이고 넉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하나씩 쌓아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우리 안에 이 부요함을 날마다 간직하고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난을 이겨내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난을 이겨내는 교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 중반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지만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회당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타국으로 잡혀가고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라는 선민의식을 기억하도록 5명이든 10명이든 모이면 제일 먼저 만든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너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니?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바로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기자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주후, 그러니까 AD 70년경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이 회파되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이 이 많은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타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서머나로 이주해온 유대인들 중에는 나름대로의 재력가들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서머나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돈을요 바쳤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돈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 서머나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죠? 황제 숭배 사상 맞죠, 여러분? 이 돈은 결국 황제에게 가게 됩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유대교가 그 지역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들은 로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 곁으로 돌아오는 전도를 했거든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탄압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들의 눈에 가시였고요. 특별히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피를 기념하라, 나의 살을 기념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소문을 냅니다. 어떻게 해요? 식인종이다. 왜냐하면 피를 기념하라, 피를 먹는다. 사람을 잡아야 피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또한 가이사, 로마 황제의 당시 칭호가 고유명사거든요. 가이사라는 단어입니다. 가이사는 곧 황제입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자들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같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탄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내 편인 척하지만 아닌 것을 알고 계시고 티를 안 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누명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들의 행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칭찬과 인정받을 때보다 비난받을 때가 더 많죠. 이 비난이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가족에게 멸시를 당하는 경우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믿음의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새 힘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을 고발하고 탄압하고 박해한 것처럼
오히려 교회에서 비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를 잘 섬기려고 했을 뿐인데,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고 내가 나섰을 뿐인데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비난을 받고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오해, 그 억울함, 그 깊은 한숨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대안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고 이겨나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게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고난은 어떻습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죠. 맞죠? 그런데 말씀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말이 안 되죠.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을까? 피해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정확한 뜻은 두려워하는 것을 그치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좀 의미가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와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라, 그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계속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죠.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수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삶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멈춰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스탑해라는 거예요. 향후에 몇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고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다시 기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1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결국 계시록의 관점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열불입니다. 열불은 짐승의 열불, 즉 세상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힘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보니까 그 격투기 선수 출신인데 이 자기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성훈 선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경찰이 쏘는 총에 맞아보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 총이 뭐냐면 그거 알죠? 전기비 이렇게 막 떨면서 그걸 뭐라 그러죠? 테이저건을 맞아보는 게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또 방송에 보여주네요, 맞는 거를.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참아보겠다 하는데 아파 하면서 무릎 꿇더라고요. 그렇게 무릎 꿇고는 다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이런 개념의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한 고난은 어쩌면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닥쳐질 고난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신을 만든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상동 목사님이거든요. 한상동 목사님, 일본의 천황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투옥을 당합니다.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봤는데 손톱을 다 빼는 게 뺐다가 완전히 빠질만 하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살이 붙을만 하면 다시 그걸 또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톱 밑에 바늘을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사람이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 참습니다. 제가 아주 비슷한 우리 이강호 집사님 계신데 비슷한 이 손가락에 침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왜 이런 데다가 침을 놓는지. 일부러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놓는지 모르겠지만은, 와, 진짜 발가락 그 발톱과 살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침을 놓더라고요. 약간 이상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바늘이 살짝 꽂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까지 받았던 그 고통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고통과 저는 설명을 못 하겠네. 이게 누가 한번 이렇게 당해봐야 되는데, 그죠? 광호 집사님 한 번 이렇게 말 안 듣는 성도님 한번 해가지고 한번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에서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있어요? 혹시 그렇게 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없나요? 냉정하게 큰 고난이 없죠? 지금은 어려움이 별로 없죠? 뭐 우리 인근에 있는 나라 중에 중국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죠. 얼마 전에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 우린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롭고 더 많은 복지와 문화 혜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좋은 시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있는 교회는요, 에어컨이 있는 교회보다 에어컨이 없는 교회가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운 나라였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 인구 밀도가요 얼마나 높은지 그 좁은 교실에 50명 1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쾌적한 환경,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걸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C.S. 루이스가 적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또 각색해서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다양한 예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스크루테이프, 이 대장 되는 마귀, 선배 마귀, 자기 조카, 후배 마귀, 워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각색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한 도시를 자신들의 소굴로 만들기 위해 전략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밑에 말단 귀신이 의견을 냅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됩니다. 저들이 고통스러워하면 그 도시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닙니다. 유행하는 병을 퍼뜨립시다. 전염병을 퍼뜨리면 됩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를 대는 겁니다. 가난하게 만듭시다. 어렵게 만듭시다. 힘들게 만듭시다. 그런데 대장되는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도시를 더 발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교회도 더 많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발전된 문화와 삶 속에서 편하게 살아가게 만들자.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종교인으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그냥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진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고난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건 스스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로마 시대 때 기독교 탄압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늘어난 사실을 아십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날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대린구유라고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린구유라는 도시, 확대 부탁드립니다. 예, 지상 8층 건물의 높이를 지하로 팠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곳에서 로마의 탄압을 피해서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예.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곳이 학교이면서 예배당입니다. 저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곳에서 태어난 아이는 평생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도 식물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하늘의 색깔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저 동굴 속에, 굴 속에, 지하 도시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빛을 한번 보지 못한 채 땅속에서 평생을 살았을지언정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나는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 자녀는, 내 새끼는 푸른 나무가 있는데, 파란 하늘이 있는데, 둥둥 떠다니는 뭉게구름이 있는데, 저렇게 찬란하게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는데, 그거 한번 못 보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 맞습니까? 진짜 복된 인생이 맞냐고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한번 해봤을까요? 조를 짭니다. 몇 명의 특공대들이 짜가지고 밖에 몰래 나가서 음식을 들고 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먹거리를 들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가져와 올 수 있겠습니까? 음식이 풍요로웠을까요? 예. 연명하는 거예요, 연명. 햇볕을 보지 못한 고통, 자유가 박탈당한 고난이었으나 그들에게는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 속에서 끝까지 언약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저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한 취미 하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나름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를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요, 예수를 알기 전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것,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 편안함과 내 유흥을 위해 시간을 내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갔던 삶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음으로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이겨내어 간다는 것입니다. 때론 벅찰 때도 있죠. 감당이 안 되어 흔들리고 힐끔힐끔 세상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나를 붙들고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그 고난을 당당히 감당하고 계신 주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진짜 수고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치열한 삶의 여정 가운데 놓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서문화교회는 이름 그대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며 살아내는 그 마음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살아내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 치열한 삶 가운데 갈등하고 번민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예수님 때문에 결단하고 결정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는 유한한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끝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살았던 우리네 인생의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리고 내가 다 알고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죠. 만만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하호 웃으면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눈물과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는 줄 압니다. 어깨에 짊어진 그 무게가 이젠 진짜 내려놓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처음부터 합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는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 못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예요. 진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알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비된 주의 은혜를 발망하며
하나님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라고 세 번의 진답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다시 힘을 주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소망과 하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미 이루는 주님의 승리를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붙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나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대안을 찾아 헤매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인 택한 백성으로 하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별된 주님의 성도가 되도록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드신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패배감과 실패감에 젖어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더 이상 내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행답할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흥미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요 강강 건너 싸움만 치른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마귀 원세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 승전가 이름을
멸류관 받았으리라 땅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3절 우리 목소리만 달려갈 길 다가고 또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용사들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서 목소리 높여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로는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내 스스로가 쓰러지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버려두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 하신 말씀, 함께하는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 너희의 핍박, 너희의 그 박해, 너희의 그 고난, 너희의 그 갈등, 너희의 그 문제 주님이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의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특별히 시간이 주님께로 왔고 건강이 주님께로 왔고 물질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속히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멸류관을 받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치열하게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